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복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께서 자기를 믿도록 불러 모으신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그 믿게 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한 교회로 이뤄가는 우리 안에 참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에서, 그러니까 믿게 하신 내용을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성경 중에 마가복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여러 복음서들 중에 왜 하필 마가복음을 살펴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꽤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생각해 보았고, 이 복음서의 저자였던 마가를 성경 여기저기서 살펴봄으로써 이 복음서에 더욱 각별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정작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이 뜬금없이 갑자기 혹은 우연히 앞뒤 없이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크고 깊은 계획과 그 계획대로 이루셔서 시작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세례 요한을 다룬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그 시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절까지 구약 레위기를 통해서 정해져 있던 정결 예식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베푸는 세례와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하였거나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이나 발 그리고 귀 같은 곳들을 물로 깨끗이 씻던 그런 정결하게 하도록 했던 일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오던 무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리새인 같은 부류인 거죠. 헌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렇게 성전에서 행해지던 정결 예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부정해진 겉을 닦아내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첫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의 조상으로 난 자라면 그런 자일진데 날 때부터 죄가 함께한다는 걸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회개가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를 가리켜서 마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출발선에 선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회개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마가의 입술로부터 복된 소식을 전달받으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는 우리는 사실 한 가지 질문을 주변으로부터도 받고 우리 속으로도 넌지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뭐하냐? 또 엉망진창으로 살 거면서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서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린 뒤에 한 주를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와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남아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헌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그 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소위 예수쟁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감격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본문 가운데 이어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서론, 소위 프롤로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까지가 프롤로그입니다. 지난 본문에 연결하여서 마가는 복음의 실체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내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본론이 시작하기도 전에 서론에 이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대의 정중앙에 서시는 겁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구절의 시작에 있는 그때라는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때가 참에라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용했던 표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은 그렇게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말이죠. 제가 지도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지도를 펼쳐보면 이 여정,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이 요단강까지 오는 이 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걸어서 이동해야 했을 이 당시에 거리가 한 100km 정도에 이르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km라고 해도 사실 이 거리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긴 거리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중에 독일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권사님들 부부와 함께 근처 후글핑이라는 지역을 하루 종일 하이킹했는데, 하이킹하고 집에 돌아와서 애플워치에 찍힌 거리를 봤더니 1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거리와 대조해봐도 대략 6배 정도나 되는 긴 거리입니다. 하루 종일 하이킹했는데 16km였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하이킹 이게 제일 적은 거리였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km는 그렇게 녹록한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리와 대조해봐도 그렇게 긴 거리였던 그 길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당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북적이고 있던 요단강, 세례 요한의 앞에 길게 줄 서 있던 행렬의 끝에 서십니다. 정말 분명한 목적과 뜻한 바가 있으셨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장면에서 우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왜 받으시는 거지? 예수님도 사함받아야 하는 자기 죄가 있으신 건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 앞에서 제기되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사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면서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미엔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만났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걸 마주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요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보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중에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분, 선지자 중에 으뜸인 정도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기만 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죄도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세례 요한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중에는 으뜸인 사람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던 거냐면 구약 시절에 한 해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시기에 온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시켜서 잡아서 그 피로 백성의 죄를 속하였던 제물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담당시키셔서 광야로 내쫓던 제물들이 모두 가리키고 있던 실체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후일 기회가 있을 때 더 깊이, 더 호흡 길게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잘 해설해주는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책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예요. 특별히 구약의 제물과 제사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부탁해서 띄웠거든요. 보시면 제가 읽을 때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앞에서 사함 받아야 할 자기 죄가 있는 분이 아니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사람이시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제외하고 죄가 없는 상태를 겪어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죄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상태를 겪어본 적이 있죠. 바로 그 와중에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참된 인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취하신 바로 그 인성, 참 사람됨이기에 자기 자녀 삼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값지불로, 값으로 그 인성을 지불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사래를 치며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가 얼마나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일인지를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의라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의 의는 그냥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착한 일 정도를 얘기하는 문제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의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인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라고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롯이 과연 이러한 일을 의라고 인정해 주시는 광경을 만납니다. 함께 본문 10절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물에서,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구약 대속죄일에 제물에 손을 대는 안수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죄를 제물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던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올라오십니다. 이 방식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때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갈라졌다라는 말에 주목해 주세요.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딱 2번 나오거든요. 여기와 마가복음 말미 15장쯤 가서 1번 나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그 갈라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1차적으로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대로 참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라고 성부 하나님 역시 인정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를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에 더해서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기만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 있으셔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모아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마가는 오늘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이래로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부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마가복음 내내 다룹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 내내 담겨있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자가 대체 누군가? 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보는 내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지다라는 동사가 다시 한번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마가복음 끄트머리입니다.
거기 15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여기가 갈라지다라는 바로 그 동사예요.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하늘을 가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서 숨지셨을 때 갈라진 성소의 휘장 앞에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의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놓는 말을 우리가 만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로마의 백부장의 말을 받아서 마가는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회개의 세례 앞에 선 우리에게 있는 질문을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있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정결 예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완전히 대신하여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고 합당한 삶의 자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복음 앞에 있는 회개는 과연 소용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 완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집중하여서 그 모습으로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과는 달리 우리 인생을 자기 자녀에 어울리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신자에게 의미 있고 소용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다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회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회개가 의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한 광경이 더해져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땅으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여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로 내려오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께서 같은 순간 같은 장소에 함께 계시는 걸 드러내주는 이 세례의 장면은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까지 이 장면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이어서 한 호흡으로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을 읽도록 합니다. 이 일을 다루는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셨다는 시험의 구체적인 면면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다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3가지 시험이 있었던 걸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마가는 시험 받으시는 광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게 오늘 본문 12절과 같이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로 몰아내셨다고 할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는 데 집중합니다. 세례받는 중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렇게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다라는 걸 사탄에게 시험받는 자리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해설해 주는 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단순히 3번으로 끝난 걸로 읽지 않도록 해주고 광야에 머문 40일 내내 이어진 것으로 읽도록 해줍니다. 함께 본문 마지막 13절을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는 이 광야에서의 시험으로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버리셨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의 시험이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해대는 예수님 곁에 사람들의 질문으로 바뀌어서 계속되는 걸로 읽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르러서야 승리를 말하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하여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험, 이 공적인 생애 기간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서 계셨는지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마지막의 표현은 알려줍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의를 이루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보내어졌던 편지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독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모습으로 마주하기 시작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이지 큰 위로가 됩니다. 가장 먼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단번의 제사에 어울리는 합당한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스스로이심을 드러내주는 일이 예수님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데 그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며 이뤄야 할 모든 의 역시도 이미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일이기에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려지는 이러한 복과 은혜가 삶의 면면에 가득한 저와 여러분 한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셔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자녀 삼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독교회 교우들과 함께 주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주목할 복된 소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자로 세워주신 걸 생각할 때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의에 참여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하신 복음을 통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께만 있노라고 우리의 삶을 드려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